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특별히 이남전도회 3, 4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사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의 헌신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
1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부활을 믿는 성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소망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와 또는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께 헌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같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이남 삼녀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손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수와 내 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3여전도회장이신 윤영주 권사님께서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근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단순히 간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지난주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오후 예배는 이남전도회 3사 여전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헌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전도회가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넓이 교회가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답게 지역 속에서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은혜로 부흥되게 하시고 주일마다 새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일에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으며 모든 성도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었듯이 아직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을 지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악을 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로 이미 치유받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넓이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선교적 천국 공동체를 표로 삼고 사역하시는 부산 범천교회 이강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부산 범천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데 피곤치 않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저희들의 영과 귀가 열려서 다음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운행하심을 믿으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남 3여 전도 해운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덕송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이므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부산 범천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는 이강국 목사님께서 여호와 이레란 말씀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이남전도회 3, 4 여전도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에 대해서 헌신 예배 오실 때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좋아서 늘 빛나는 교회 뭐 이런 얘기 좀 하시던가요? 예. 저도 보통 사람이네요. 목사님 초청을 받고 늘빛교회 가는데 늘빛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늘 빛나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별로 새롭지 않네요. 더 좋은 말씀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면 연구해서 오겠습니다. 저는 범천교회에서 왔습니다. 범사의 천국인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범천교회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윤영주 권사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셨는지 표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엄청 감동이 됐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선교적 천국 공동체 이루고 싶어서 원래 그 표를 걸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남전도회와 3, 4 여전도회 회원님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그런 회원님들 다 되시고 늘빛교회를 아름답게 힘있게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을 읽었는데 14절을 읽었습니다. 1절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일이 뭐냐? 22장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일들입니다. 그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그 일들이 뭐냐?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 받았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부름을 받아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도 위대해지고 가나안 땅을,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진짜 맞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중심이 되는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벨론 문명이 발생한 지역, 두 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모여드는 그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기 좋은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도 1년, 2년, 3년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도 못 낳고 큰 민족이 된다 했는데, 큰 민족이 되려면 저는 삼형제를 키웠는데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 아래로 또 삼형제 이렇게 해놓으면
뭐 좀 될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여종과 아이를 낳아라. 그것도 하나님이 혹시 보내시는 후손 아닐까? 그래서 86세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일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99세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 일들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요. 블레셋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는 것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너희들이 아무리 커져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조약을 하러 왔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더 강하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약속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오늘 보면 2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뿌리를 뽑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중간에 10년쯤 되었을 때에 비록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100세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을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또 뭐가 부족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 2절 보시면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싱겁죠? 일단 좀 들어보시고 제가 이 뒤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 불에 다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일단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 태워야 됩니다.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는 제사가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딱 찍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산도 찍었습니다. 위치를 찍었습니다. 번제로 방법도 정했습니다.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 시험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100세 해주신 아들인데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내용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시험인지 알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하신 말씀과 지금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무 선명합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 말은 너무 선명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일이 너무 힘든 거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는데요. 모리아 산까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범천교회에서 넓이교회까지 이 거리는 거리도 아닙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70km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을 걸었다. 이 보통 길이 아니죠. 그러면 3일 길 이 70km를 걸어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까?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야 된다는 생각을 70km 가는 동안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바짝 정신 차리고 순종해서 당장 해치우면 괴롭긴 하지만 금방 끝날 일인데
70km를 걸어가면서, 그것도 함께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일을 계속 생각하면 더 괴롭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용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서 아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3일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밑에서 종들에게 여기 기다리라 하고 그 번제용 나무를 다 아들에게 지워서,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올라가면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이 나무 누가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고 가야지. 이제 곧 죽을 아들인데 그 아들 데리고 올라가서 태워야 되는데 아들, 그 불쌍한 아들 등에 나무를 지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죽더라도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아들 등에다가 번제용 나무를 지워가지고 불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이 말씀 진짜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상합니까? 이 말씀이 이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가 뭡니까? 번제. 올라가서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우리가 내려올 줄 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 합니까? 번제해야 되는데.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신이 번제로 바쳐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올라갔습니다. 7절 말씀,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번제가 뭔지 압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일반 사람인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지금 지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뭘요?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자마자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다가 얹어놓고 칼을 들고 이제 내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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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지금 멈추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것과 똑같아요. 출발할 때부터, 3일 전 출발할 때부터 산에 올라서 지금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든 순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얹어놓고 칼을 들 때까지 그 순양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수풀에 순양이 걸리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언제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시험에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하기 전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려고 폼 잡는데 집에서 전화 와요. 해결됐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갈 거잖아요. 해결되면 갈 거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눈물 흘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믿음을,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잘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을 잘 했고 믿음으로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갔고, 우리가 천국 가면 아브라함도 만나볼 수 있고 이삭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남전도회 또 3사 여전도회 회원님들과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늘빛교회 성도님들 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영원히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갔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시는 거죠. 왜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아브라함이 잘했는데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진짜 감히 따라가기 힘든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전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이미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고대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모든 생활의 뿌리를 다 뽑는 것입니다. 전혀 낯선 곳, 한 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남전도회 3사 여전도회 회원님들, 특별히 또 앞서서 섬기는 임원님들,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나, 이만큼 했는데 이때까지도 잘했는데 왜 또 시험하시나, 나이 60, 70 다 돼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또 연단하시나 싶지만, 우리가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빛나도록,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왜 시험했을까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신앙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1장 2장만 읽고 욥기 덮어도 욥의 신앙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그는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혹시나 부지 중에 범죄할까 싶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정도 믿음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린 조금만 가져가도 주님 왜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 가져갔는데요. 재산도 가져가고 자식도 가져가고 몸의 건강도 가져가셨는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욥을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시험하십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탄의 입을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혹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혹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과 시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창세기 2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게 말이 되는 시험인가요? 사람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는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원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25년 만에 주신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충돌되는 것 같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모든 도구를 챙겨 즉시 출발하고 아들과 함께 3일길 계속 묵묵히 걸어갔고,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 데리고 끝까지 올라가서 칼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 근처입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 이남전도회 회원님들은 우리 아브라함이 남성이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하나 하시면 다 아멘 하시겠죠? 늘빛교회는 다 아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참 이해하기 힘들고 이렇게 한 아브라함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러나 이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악한 짓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습니다.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어떻게 살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땅에 묻혔고 어떤 분은 바다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못 찾기도 하고 산사태가 나서 묘지가 같이 이렇게 쓸려간 그런 데도 있고 재개발 때문에 다 없어진 데도 있고 후손이 없어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지,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다 썩은 우리의 남은 이 육신의 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 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마지막 날에 만나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우리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방법은 몰라도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기 어렵고 아브라함도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이지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전체를 보니까 이해는 돼요. 이쯤에서 우리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시험이 이해하기 힘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은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말을 번복하셔서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감정도 없는 매정한 남자여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무서워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집에서 둘이 약속했잖아요. 저 나라에 가면 우리 부부라 하지 마라. 여러분,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오늘 2.3 여전도의 회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들어오게 하시겠습니까? 예, 못 들어오게 해야죠.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그런 일도 한 사람이 2번이나.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것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문제 있는 것 아니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믿기 어려운 우리가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성경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선명한데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 우리에게 시험하면 아브라함도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이 뭡니까? 섬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뭡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여전도의 회원 임원이 되어서 섬기고 교회에 직분받아 섬기는데 우리의 섬김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은 생명 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섬김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식을 내놓았지만 자기를 내놓은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헌신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었고 아는 내용이고 설교도 했습니다. 다 보여주고 난 다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면 가실 분? 내일 아침 당장 일어나서 가실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펴서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내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강단에서 설교되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 남전도회 3.4 여전도회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양하겠죠. 성경 곳곳의 말씀이 다양하게 들리고 주일 강단의 말씀은 똑같이 들릴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위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모리아산 믿음으로 순종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 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입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가난, 반대, 무시, 배척 다 당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는 조롱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 모리아 산에서, 순종의 산에서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언제요? 칼을 들고 진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려고 했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보았는가? 전적 믿음으로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했을 때, 완전히 순종했을 때, 아낌없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남전도회, 3사 여전도회 회원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이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도 성령을 보내 우리를 다스리시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그때까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남전도회와 3사 여전도회 회원들 위해, 온 성도들 위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 되어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을,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0장 부르시고 이강호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이남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는 이남전도회 3, 4 여전도회와 온 성도들 위해 늘빛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이광우 목사님은 전도사 때 제가 섬기는 교회, 저는 부목사로 또 전사님으로 계셔서 또 관계가 굉장히 오래돼서 늘 이렇게 저를 형처럼, 저도 또 이 목사님을 동생처럼 생각하고 또 이제 사모님과 함께 아들만 셋입니다. 사모님이 아들 넷이 키운다고 힘들다고 내가 위로를 참 많이 합니다. 오셨는데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것들이 감사함으로 축복송 하도록 하겠는데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사모님 그 자리에 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하겠습니다.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 우리 사모님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범천교회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새신자예요, 새신자. 아직 적응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부임하려고 할 당시에 우리 권영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나는데 이렇게 누가 결정됐냐 하니까 우리 이강우 목사 결정됐다고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도 뭐 몰랐었고 그랬는데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이시고 참 귀하고 사모님도 참 귀한 분이다 했더만 그 다음날 바로 와서 설교하시면서 늘빛교회 황 목사님 그러더라고 하면서 막 좋은 분이라고 해가지고 막 99% 막 나와가지고 제가 책임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권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도 많이 하고 또 권 목사님 식사 한 달에 한 번 식사하면 꼭 저와 같이 이렇게 식사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 식사하는 날 우리 전사님 없다가 가지고 부탁해서 장희진 전사님을 소진희 교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참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선교지에도 또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범천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좋은 목사님 오셔서 같이 우리 늘빛교회 같이 선교에 좀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마다 우리 새 가족이 오고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다. 오늘 오전 등록하신 분은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교구멸 잠시 모임 위에 우리 장로님들은 새가족실로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전도팀들 모여주셔서 함께 기도 임서 주시고요.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감사한금 하지 못한 분들 다음 주까지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마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공간은 필경도에 있습니다. 마을 모임하시고 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기한절을 미리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 오후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렇게 은혜롭게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국내 기독교 선교지 탐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를 거쳐서 대전에서 우리 선교본부에서 또 우리 PCA가 기증한 어떤 선교 역사도 또 배우고 또 소개를 받고 또 가서 선교 대회와 또 선교사 대회 후원금을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실 분들 7시 50분까지 식당으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4일 날 미리 광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날 초등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축제를 위해서 식당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놀이기구 시설이 이렇게 설치될 것입니다. 우리 주차장 관계로 대중교통이나 또 부득이한 분들은 오셔서 성모병원에 주차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동부노회가 제100회 정기노회를 합니다. 저도 전임노회장이라고 그래서 그때 모였을 때 얘기했는데 우리 부산 동부노회가 부산노회에서 갈려져 나와서 첫 번째 1회 때 모인 데가 부산 범천교회예요. 우리 이강 목사님이 심호한 교회인데 작년 가을에 100회 때는 우리 기념될 겸 범천교회에서 새로 하자. 새로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또 범천교회에서 또 영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섬기겠다고 해서 100회 굉장하십니까? 50년 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 10시에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 총대원들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날 오후 30분에 우리 강지명 강도사님이 드디어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가실 분들은 최은영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하고 1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또 1시 30분에 그대로 바로 오실 분들은 오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토요일 날 1시 30분에 경성대학교에서 부산 동부내에 봄 어린이 대회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수상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송 부르고 교제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